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즐겁다는 말이죠. 크리스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스는요, 미사,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다, 예수님을 환영하다, 예수님을 만나다, 참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요, 이 그리스도를 이전에 메시아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마시아라는 메시아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을 세울 때마다, 그 직분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요, 바로 이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하고 예언하고 계속 말씀한 게 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그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신약 시대에, 헬라 시대에 왔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붓고,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 많은 정의를 내린 중에 가장 명료하게 내린 분이 있더라고요. 2세기의 신학자 이 안셀름은요,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셀름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크리스마스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첫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게 보는 게 딱 담겨 있더라고요. 신학도 있고 신앙도 있고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경도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상처 입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라 말한다. 딱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요, 산타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요, 이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할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그 진리 그대로 빛을 비추고 진리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요, 타협을 해요. 서로 양보합니다. 그래, 너 거도 좋고 내 거도 좋고. 근데 진리 위에선 우리는요, 복음은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대신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문을 주려 함이니라. 이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참 겸손한 말입니다.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라는 말은 좀 존칭이 좀 낮은 표현이에요. 즉,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자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처음 오시기 전부터 하늘의 영광을 버렸어요.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려두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섬기는 자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일꾼이고 협력자, 봉사자, 시중드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쉽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중드는 자예요. 봉사자입니다. 협력자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권세대로 내 능력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고 섬기고 시중드는 자를 가리키는 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먼저 모범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찰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주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편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찰리 존스가 자신의 손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하라. 받기 위해 베푸지 말고 받았기 때문에 베풀도록 해라. 베푸는 것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튼튼해지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베풀기를 운동처럼 하거라. 너희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을 게다. 참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말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받은 그대로 우리는 운동하는 근육처럼 베풀 때에 늘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한 진정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시고 섬기시는 삶, 즉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섬기고 베푸신 예수님,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습니까? 첫째는요,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긴 예수님은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하였지만 우리를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요, 살인죄를 짓지라도요 절대로 꾸짖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치면 큰 소리부터 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소리 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늘 기회를 주고요, 늘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격려하고요, 위로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둥번개와 함께 우람하게 막 급주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물어보았어요. 아담이 무서워 숨었죠. 자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아 물어봤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정말 내가 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는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3일 동안 사흘 동안 죽어있는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에게도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남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 향해서도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치지 아니하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훌륭한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의 손가락을 보니까요, 손가락이 너무 짧은 거예요. 굵고 짧으니까 피아노 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야, 너는 피아노가 아니야. 너 손가락을 봐. 피아노 하는데 얼마나 손가락이 길어야 되는데 너는 아니니까 다른 악기를 한번 찾아봐, 그랬대요. 다른 악기를 찾아봐도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짧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축제의 날에, 만창의 날에 그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물론 열심히 쳤어요. 그때 한 신사가 찾아와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구나.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소년은 그러니 하고 지나갔는데 마치 그 옆에 있는 한 손님이요,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그 유명한 안토 루비스타인이야. 그 당시에 피아니스트 중에 최고의 피아니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은 맞아, 믿어도 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는 그 격려의 한마디에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잔 파테르우스크입니다. 잔 파테르우스크, 폴란드의 훌륭한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여인들, 사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는 위로하고, 그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용서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들이 새로이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소망을 말씀하고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항상 우리 곁에, 오늘날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와 똑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중풍병자가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신음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5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국의 고아원의 왕인 이 조지 물러는요,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늘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 나 조지 물러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고아원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나에게 신실하게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게 하는 삶을 살기로 나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었다. 결단하고 살아간다. 그런 날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사정도 살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연말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리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45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 성육신하신, 죄가 없는, 그전에는 죄 있는 동물을 잡고요, 피를 흘리고요,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저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매년마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죄가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헬라어로 루트론입니다. 루트론. 이 루트론이라는 것은요, 해방시켜 준다, 결박에서 풀어주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완전 결박을 풀어줬다는 것이 대속물, 이 루트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으시고 대신 그 결박을 풀어주고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박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차지하겠죠. 왜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또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결핍, 이건 끝이 없습니다. 저는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 많은 교회 있어봤지만요,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뭐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지만 그 장관들도 만나봤지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모든 부러워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돈이 없대, 다 부족하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런 결핍,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자유함인데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는요, 이 텔테델스타이입니다. 텔테델스타이라는 이 말은요, 계산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청산하였다. 모든 계산이 다 내가 이제는 끝냈다는 것이에요. 죄가 앞으로 이러면 지을 죄들까지 다 예수님께서 다 내가 청산했다, 다 끝냈다는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였고요, 또 사단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선자를 보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고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관계에도 온 땅에 평화가 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매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은혜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동화에 사랑이 있는 곳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요, 마틴의 한 주인공이 와서 구두 수승공입니다. 그는 성경을 펴고 성경책을 보다가 그만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드는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잠결에 듣습니다. 마틴, 내일 창밖을 내다보아라. 내가 올 것이다. 주님의 음성인지 그런 음성을 듣고 기분 좋게 깼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그런 구두수순을 열심히 일하는데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유난히 오늘은 창문을 유난히 다른 때보다 자주 보았습니다. 내일 창밖에 온다, 누가 올까?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웃 가게에 이 허드레 일을 하는 이 스테바니치라는 사람이 눈을 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보여서 그를 불러서 이 쌓인 눈을 치우는 그 아저씨를 향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차 두 잔을 먹고 기뻐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또한 또 창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흐름하게 입은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신발도 옷도 그렇고 아이도 벌벌 떠면서 돌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집에 모셔서 수프와 빵을 주고 코트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용돈도 주면서 같이 음식도 먹으라고 말씀까지, 돈까지 주었습니다. 또다시 그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 창밖을 계속 보니까요, 사과를 파는 한 노파가 있었어요. 그 노파가 잠깐 사이에 어떤 소년이 그 사과를 훔쳐 도망가다 그냥 잡혔어요. 이 노파가 너는 경찰서 가야 된다 하고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틴이 보고 가서 그 소년에게 용서를 빌라고 얘기하고 사과값을 대신 지불하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날이 어두컴컴하자 정리하고 선반에 성경책을 꺼내고 가만히 눈을 감고 보니까요, 자기 앞에 스쳐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웃에 있는 스테바니치 노인이 하나 미소를 띠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꼬마가 또 하나 미소를 주면서 또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과 파는 노파와 그리고 그 아이가 미소를 띄우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책을 펼치고 복음서를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25장을 쭉 읽으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죠. 35절 보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는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한 것을 맞이하였고 네가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네가 섬겼다 하고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틴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저자인 로이 랜스는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내실 것이다.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오신 섬김의 삶 기억하세요. 나를 격려하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요,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무엇보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주신 영생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